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내 마음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 모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자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들어오고 나간 물질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친 것을 알게 해주시고 풍족할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금반 집사님 아버님은 시술 잘 되셨대요. 그래서 어제 퇴원하셨고요. 계속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도 선물이 준비되고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지금 막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방송팀이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평상시에 되던 교회 태블릿 PC가 안 되나 봐요. 네. 예. 아마 태블릿 PC가 바로 이어서 막 2시간 이상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일부 예배 때 썼기 때문에 바로 또 막 5분 차이로 또 2부 예배 시작해서 태블릿 PC를 하고 이런 게 약간 좀 과부하가 있지 않나. 기계를 모르는 자로서. 그래서 좀 일부 예배를 좀 더 여유 있게 끝내고 좀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2부 예배를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나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네.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기는 한데 네. 여기서는 되고 있는. 오셨네요. 되긴 하나 봐요. 되긴 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줌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경 간사님 오셨고, 홍숙 권사님 오셨고, 또 이은충 형제님 오랜만에 또 2부 예배로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막 과자랑 이렇게 또 아이들 각자 받고 싶은, 그래서 과자를 못 먹는 신생아들에게는 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장난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과자는 유아실에 좀 쌓여 있고, 그래서 한 가정씩만 유아실을 쓰잖아요, 예배별로. 그래서 와서 아마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제 첫 주로 어린이 주를 했고, 또 이렇게 청년 청소년들에게도 좀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 청소년 점심 프로젝트 해가지고 교회가 청년 청소년들에게 좀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엄마들이 가정에서 용돈을 주겠지만 교회가 조금 격려해서 코비드 상황에 좀 우울함이 덜하도록 엄마 용돈 빠듯한 거 외에도 뭔가 먹을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회의를 통해 해야 되는데 광고를 통해서 먼저 해가지고 많이 죄송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이제 5월 말이나 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산모 또 이제 신생아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이 두 분 계시죠. 그래서 이 엄마들을 향한 모든 엄마들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이제 아이를 막 출산하거나 신생아를 기르거나 할 때는 인생에 좀 어려운 시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엄마들을 또 교회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으실까요? 그나저나 유튜브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네, 다행입니다. 네, 되는 만큼 또 이제 영상이 남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또 금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 룻이 물어보는 거죠. 왜 자기한테 이렇게 그 앞에 보면은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어 주죠. 물도 여기서 마시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좀 잘 보호해 달라 이런 어떤 부탁을 하죠. 그래서 룻이 이제 궁금하죠. 잘 모르는 사이고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모압에서 온 사람인데 왜 보아스가 그런 친절을 베풀어 주는지 궁금해서 보아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에 대한 이제 보아스의 답변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보아스의 답변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아스의 답변의 내용들이 좀 이제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 틀 안에서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죠. 보통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인생에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내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런 나의 일에 대해서 조금 낮춰보는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말해줄 때 그게 되게 우리한테 낙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그러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처럼 되게 이게 아름다운 거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친절은 뭐 불쌍하다거나 보아스의 친절함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베풀고 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것이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니까 나도 너에게 친절을 베푼다. 꼭 이런 걸로만 또 설명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하여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잘 도왔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보아스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룻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든가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삭을 주어서 살아야겠다든가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앞뒤로 또 멀리도 한마디씩 해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근데 줌에 있던 분들이 다 유튜브로 나갔나요? 훌륭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 다들 줌보다 유튜브가 편하신가 봐요. 네, 그럼 앞으로 되도록 유튜브로 가는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왜 신경 쓰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바, 의지할 바는 뭐겠습니까? 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든가, 꼭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뭔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우리가 즉각적으로 와닿는 마음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것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는 그럼 보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상황을 발생했는데 그 상황이 나의 역량 밖에 있어요.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도 너무 힘들고 상황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상황이 얼른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예 그냥 그런 일이 안 오거나 그런 일이 올 때 얼른 도움받거나 그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가장 좀 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상적인 일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내 삶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이 얼른 좋아지지는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많이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느낌이 좀 또 그런 삶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도움 받고 있을 텐데 우리가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삶이 완전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내 삶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거를 좀 느껴갔으면 좋겠는 거죠. 단순히 그것이 마음의 위로를 할지라도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좋아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호받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고 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연결되고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저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 일이 있고 마음이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마음이 복잡하면 좋아지기 전까지는 묵상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힘을 내서 막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하고 막 해야 마음이 조금 회복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여전히 날카롭게 힘들 때가 있고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때도 제 안에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서 말씀 앞에 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즉각 제 마음을 위로해 준다든가 어떤 확신을 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타는 듯한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도 제 의식의 한 곳에서는 제 믿음의 한 부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훨씬 빨리 마음이 금방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상황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출발이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려워도 즉각 좋아지지 않고 위로가 즉각 오지 않아도 나는 도움받고 싶고 도움받고 있다 이렇게 나아갈 때는 그 어려움이 날카롭긴 하지만 제 믿음이나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훨씬 쉽게 제 마음 안에 그 어려움이 제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지금 보호받고 싶고 지금 도움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면 너무 허둥지둥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허둥지둥하는 것을 가까운 사람도 느끼게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목사로서 많이 그런 거예요. 너무 허둥지둥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를 존중하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다 눈치가 있잖아요. 김일 목사가 지금 당황했구나. 그냥 제가 거기서 허세 부려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관계가 진실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비교적 진실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비교적 나누는 편이죠. 근데 목사가 맨날 그렇게 나누면 여러분이 얼마나 허둥지둥하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하게 하는 거죠. 허둥지둥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도 있고 허둥지둥하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도전도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그렇게 조금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 금방 또 주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메커니즘 다 알지 못하겠죠. 제가 말하지 않는 말해도 못 느낄 거예요. 그것이 영혼에 관계된 내용이라. 그러나 주변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돕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평강이 강건하게 있다는 것을, 평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소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네, 이제 보아스의 답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룻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와 아직 어린데 룻은 주석에 의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하죠. 아직은 어린 룻은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별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련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 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이제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혹자가 이제 의혹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심할 것이 없이 좀 확신에 찬 삶을 불혹이니까 40대는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여기 40대 분들이 계시겠죠? 같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의 당황스러움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게감은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50대가 되면 공자가 말하기를 지천명이래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대요.
대체나 좀 알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 단련도 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자신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컸습니다만 저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말했을 거예요. 30대부터 말했을 겁니다. 뭔가 제가 가정 안에서 예민하게 굴었을 때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본 마음의 베이스는 그거예요. 뭐냐면요. 나도 잘 몰라서 그런다. 나도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대응을 잘 모른다면 잘 단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두려워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 어른들을 이해 못했거든요. 그것이 완고함으로 보였어요. 이상하게 강함으로 보였고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았어요. 그것은 그때 그 어른들은 두려웠던 것이라고. 그거를 가족들한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 저도 그런 반응을 저희 가족들한테 했겠죠.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죠. 나는 이거 잘 몰라서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해? 아빠는 든든하게 뭔가 해줘야지. 애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실함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더 안 좋아졌을 텐데 아이들에게 어떤 이해를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 가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엄마 아빠가 너희를 너무 힘들게 하니? 그럼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 무서운 느낌이란 게 뭔지 아니까. 청소년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는 진짜야? 안 무서운 것 같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루시 나이가 어리니까 당황스럽고 루시 나이가 들면 능수가 이 어려움 헤쳐나가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루시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 일이 겪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젊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측면이 오히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이 없이 한번 살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처럼 내가 연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직장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죠. 내가 짜증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두려워서 저럴 수 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막 짖잖아요. 무서워서 짖는 경우가 태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가 막 울잖아요. 뭔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서 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은 혈연 관계가 아닌 세 번째 절입니다. 설교문 1번에 롯은 혈연 관계가 아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 섬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알아본 것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어머니하고는 본래 인종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사는 곳 나라도 다른 지역도 다른 뭐 이런 관계인데 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그거를 알아본 거죠.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우리 삶에 롯은 삶 자체가 이래서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롯처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롯처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롯이 얼마나 위대하면 성경에 나오겠어요. 우리는 뭐 안 나오잖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자기 비하적인가요? 롯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막 시어머니한테 막 목숨 걸고 나는 죽어도 간다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인가는 좀 조건 없는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가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고 섬길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는 영학원 원장님한테 커피를 한 잔 샀거든요.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맨날 저한테 큰 소리 인사하니까요. 제가 샀어요. 그때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사실 제 카드가 아니라 제 아내 카드죠. 저는 카드가 안 나와요. 월급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전셋집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카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결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카드가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별로 다 교육 담당 지사인데 갖고 계시잖아요. 제 카드도 없고 이제 드렸는데 집사님들이 목사님도 하나 빨리 해서 이렇게 교회가 급한 일이 있을 때 결제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출금 기능이 없이 50만 원 이내에서만 결제가 되는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편한지. 제가 교회 재정을 향해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교회 일찍 오니까 아침에 이제 제 카드로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교회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영학원 원장님이 좀 지나가다 마주치면은 한 잔 더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한 잔 더 뽑고 싶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교회 재정으로 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뽑아가지고 조교 카페 사장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지나갔더니 이발소 사장님도 보이네. 예. 이 미용실이지만 남자분이 하시는 좀 남성 컷을 많이 하는 2층에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컷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에게도 한 잔 다음 주에 뽑아드리든지 오후에 뽑아드리든지. 오후에는 제가 김밥을 사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 옆집에 커피가 1,900원인데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이러면 신뢰가 되나요? 거기서 이제 점심도 한 잔 좀 뽑아서 먹거든요. 김밥하고 같이. 그거 하나를 이제 그건 이제 제 돈으로 하잖아요. 그 뽑아와가지고 이발소 사장님께 드릴까. 1,900원이. 이런 유머 안 되면 곤란한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문 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누가복음 14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작은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를 하고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네가 한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네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어요, 나오미가? 근데 루시 아니라고 막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안 떠나니까 나보고 떠나러 가지 말라고 루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받는 일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로 생각한다면,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좀 우리가 막 루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극적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 그렇게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양을 따지시고 이러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거 하면 또 하나님을 향해 그런 기대 생깁니다. 또 내가 원하는 순간에 안 채워지면 또 삐지거든요. 다들 표정이 오늘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해? 누가 삐진다? 죄송합니다. 영어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뭐 기대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작고 사소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에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심어야 뭐 양이 많아야 막 꼭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남들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많은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받고 이걸 실패하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결정했더니 카페 사장님이 와플을 줘버렸어요. 받아보는데 벌써 하나님께 받고 싶었는데 왜 와플을 주는 거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연정 권사님 웃으셔서 오늘 설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이 2번입니다. 보답과 온전한 상, 욥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온전한 상에 대해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완전한 삭, 이렇게 뭐 월급 받는 것처럼 삭, 이렇게 일하고 살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아름다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긴 것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보답, 리워드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온전한 상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재미있게 generous bonus beside로 번역을 하고 NIV는 richly reward로 번역을 합니다. 모두 다 재정적인 축복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는 섬김과 재정적인 축복을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를 하긴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정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CBS 올폰 설교하러 갔잖아요. 그때마다 조금 힘들어요. CBS 올폰 설교가. 왜냐하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럼 저는 이제 남의 말을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은 게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꾸만 그걸 듣다 보면은 제가 해야 될 말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잊어버려요. 좀 힘들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의뢰스러운 거예요. 제 설교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와 있고 이제 제가 계획을 다 세우죠. 어떻게 해야 했다. 근데도 그것이 없어진다고. 뭐냐면 제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따라가 가지고 이 마음으로는 안 받게 제가 해야 될 설교로 마음이 안 와. 지금 다들 뭔 말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깐 그래서 좀 버벅대게 돼요. 근데 또 신기하게 나중에 방송 영상을 보면 그렇게 또 버벅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속으로는 막 애가 타거든요. 버벅대가지고. 네, 김문훈 목사님 볼 때 이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 오랜 시간 동안 비굴하게 살았다고. 이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되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죠. 예, 그런 은혜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뭔가 그 목사님이 또 그날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디 이제 강사로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할머니 몇 분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하듯이 막 웃기면서 막 지었겠더니 그분 되게 좀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막 웃기면서 했는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서울의 방송국에 있는 그 높은 분의 어머니셔가지고 김문훈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보내면서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어떤 면에서 조건 없는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복으로 연결되고 이런 분 그냥 아마 그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긴 있죠. 없나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섬긴다고 하는 이제 김문훈 목사님 생각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할머니들과 이렇게 하는 시간에 본인 안에 있는 어떤 그 좀 사람을 불렀을 때의 의전과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단순히 숫자가 작고 이랬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고 제가 이제 강의 또 저도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좀 부족하고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가 따뜻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상황이 안 되는 곳은 강사 불러놓고 왜 왔어? 이런 분위기로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자기 마음 안에 했던 거스름이나 어려운 걸 이겨내고 겸손하게 한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좀 쉽지 않아요, 그것이.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기에 매끄럽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정말 좀 뭐 여러 가지가 안 맞고 좀 상황이 조금 이상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고, 그때 그런 벽을 좀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섬겨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호를 받고 싶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답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 싶다. 거기에 마음의 우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자연스럽게 섬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한 상황은 불현듯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불현듯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김문우 목사님은 불현듯 되거나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때 기억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개역 개정의 번역은 아름답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롯의 일관성은 사람의 착함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를 받기 원하는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롯은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 일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과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익히고 배운 삶,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저녁 늦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나눈 거예요. 원래 토요일 날 우리 아들이 버스 여행을 타거든요. 대여섯 살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려서는 저랑 같이 타고 다녔고요. 10대 후반부터는 혼자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몇 주 동안 못 했거든요, 버스 여행을. 왜냐면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막 시험도 보고 막 고생했어요.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은 버스를 타겠다고 했는데 이제 딸이 또 몇 주 만에 중간고사 끝나고 집에 오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이미 돼 있었고, 저는 이제 딸이 먹고 싶다고 하는 이제 닭강정을 안양시장에 사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만 사다 먹어서 기다려야 되는지 몰랐는데 주말에 갔더니 1시간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닭강정집 옆에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즐겁게 사왔어요. 근데 아들이 점심도 맛있게 먹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저녁 시간대쯤은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한 8시인가 9시 넘어서 이제 온 거 9시 다 됐나 해서 왔어요. 그 사이에 우리 딸은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숙사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있는 거죠. 너무 좁은, 수업도 계속 거기서 들어야 되잖아요. 비대면이니까. 대면도 수업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3회 공간이 거기가 너무 좁았나 봐요. 집에 오니까 계속 말하는 거. 집이 넓어서 너무 좋다고. 우리 식구들이 복잡복잡해도 기숙사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계속 하더니 나 졸린데 하면서 초저녁에 닭강정과 전복 죽을 먹더니 들어가서 잔 거예요. 6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자는 애를 이제 10시쯤 됐는데 얘를 깨웠어요. 또 셋째도 자야 되고 아내는 셋째 자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있으면 좀 쓸쓸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디로 갔나. 맹신교회 성도님들께 가정예배 드려야 한다고, 우리도 드린다고, 여러분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나는 이렇게 거실에 쓸쓸하게 홀로 앉아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모든 마음을 아들에게 쏟아부어서 너 왜 늦게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배를 얼마나 또 그동안 예배를 향해서 좀 즐겁게 해왔는데 그래도 아무 표시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었어요. 네, 10시쯤 돼서 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다시 치아가 아프다고 진통제 먹겠다고 나왔는데
한 4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서 나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셋째를 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던 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자러 가면 그냥 오늘은 이미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내일 아침에 일찍 그럼 예배를 드리자고 이미 이야기해놨거든요. 딸이 안 들어가고 계속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엄마랑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조용히 그럼 예배를 드릴까? 근데 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이 부분을 나누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상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익힐지에 대해서 요즘 배우는 시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본래 사회학 전공이 도시사회학 전공인데 2학년까지 거의 그걸 마치고 3학년부터 이제 공대 복수 전공을 이제 저 3학년 전공 수업을 공대 전공을 듣는 거는 잘 모르죠. 근데 딸이 이야기하기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인데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나. 자기 과 학생도 아닌데 그럴 만큼 선생님을 도와준대요. 조교 선생님 이렇게. 심지어 교수님 한 분은 이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걸 찍어갈 수는 없다. 메모도 안 된다. 단지 볼 수만 있다 하면서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들의 어떤 공식이 이렇게 적은데 이걸 좀 보여줬대요. 이건 불법인가요? 그래서 딸이 이걸 말로 녹음을 했대요. 이렇게. 그래도 모른대요. 프로그램 짜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한. 근데 어떻게 마치고 이렇게 마쳤다고 해서 자기 삶에 그런 도움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제 그 도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익히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중에 그렇게 도움 받아도 은혜가 있다는 거 알아도 이빨이 아플 만큼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 하는 말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인도하심 안에서 성실하고 겸손하면 도움이 있다는 걸 자기가 조금 느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프잖아요. 이빨이 안 아플 만큼 도움받아야 된다? 꼭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도움은 있었지만 좀 더 어떻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훈련해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울 때 어떻게 도움받을까를 배워가는 거예요. 능숙하고 좀 익숙하게 도움받는 거예요. 언제나 능숙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이 삶에 배어있도록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인생이 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뭘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기 전에 오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아내랑 막 이따가 나오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은 좀 쓸쓸해요. 아내가 셋째 그 놀이교실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뭐라는 것 때문에 일찍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집에 있다 나오면은 되게 쓸쓸해요. 집에 혼자 있기 싫어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먹을 수도 잘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그날도 좀 쓸쓸하더라고요. 아니, 몸이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오는데 스스로 제가 집 문을 닫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명신교회 목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신교회 성도님들에서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명신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느끼는데 정말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하고 사역하고 진행 과정이 있고 잘 온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말했거든요. 항상 도움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 도움받고 살다가 한 10년 지나가지고 여전히 명신교회는 그대로 있고 아시아 대도시 선교가 일어나지 않고 도움받다 끝났더니 나는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들이 나 웃더라고요. 걱정스럽게 웃더라고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아시아의 대도시에 선교 동원이 일어나고 사람들 즐겁게 헌신하고 전도 여행이 되게 즐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또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교회가 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교회를 섬길 때마다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소망과 도움은 항상 있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이 자그마한 도움만 있다가 결국에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겠잖아요. 근데 제가 큰 아이를 기를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큰 아이가 어려서 너무 아팠는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 인생에는 큰 아이를 기르기 전에도 항상 어려워서도 도움이 있었어요. 그 도움으로 벗어난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제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제가 항상 어려움을 벗어났었는데 이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나요?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정말 어렸을 때 비하면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거는 이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질까요? 그 비전 따라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문을 닫고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거죠. 문을 닫고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해왔고 믿음으로 도움받았듯이 그 일도 결국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교회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상의 삶의 훈련이 되고 내 삶의 벽처럼 느껴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들은 도우심 받아서 왔는데 이 문제는 도우심으로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남아있는 그 영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는 도움이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인도 하실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삶에 폭풍 같은 거 놓고 안정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벽이 없나요? 결혼을 해야죠.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가 그 예민한 걸 건드려? 막 이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훌륭한 목회자 만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합니다. 벌써 40분 된 거예요 또? 아휴. 어쩐지 여러분께서 표정이 갑자기 나가고 싶다 이런 표정들이더라고요. 그 표정이 그 의미를 알았어요. 지금 40분 다 되고 있어. 줌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떻게 맨날 이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경 간사님 용서해 주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미경 간사님 돌아오세요. 네, 아예 금방 돌아왔네요. 미경 간사님 감사해요. 네. 그래서 그 도움받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의 헌신. 이 일을 막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난 도움받고 싶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또 섬기는 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시 어때요? 나는 어머니께 헌신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어때요? 어머니를 섬기게 되고 계속해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움받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보아스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루시 그런 사람의 삶이 된 거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4번입니다. 위로와 기쁨. 루스는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You've touched my heart, treat me like one of your on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파파고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오역이 나왔어요. 당신은 나의 마음을 만졌고 당신의 심장처럼 나를 대했다. 막 이렇게. 오역이 더 아름다워요. 네, 메시지 성경 번역,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당신은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고 당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이런 번역이. 보았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의 삶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합시다. 네, 옆으로, 앞뒤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미경 간사님,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도우십니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네, 서로를 향한 축복을 너무 아끼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